오늘은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그래서 욕심 가운데 우리 눈이 멀게 하여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과 사탄이 인도하는 길은 그만큼 아주 다른 것이지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욕심인가 아닌가, 그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욕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 끝없는 욕심.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의 구렁텅이입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오직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지.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속성의 중심입니다. 반면에 헌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속물이다, 아유 저 인간은 속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원수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다, 정말 원자탄처럼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속물이 될지, 은혜를 입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지, 그것은 각자가 깨달아야 되고 또 본인이 결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물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면 돈이나 소유욕이나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죠. 물론 물질에 있어서 욕심은 결코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의 욕심은 소유욕 이전에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과 쾌락과 자기 자신, 이 세 가지는 잘못된 사랑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를 벗어나야 됩니다. 당장 주머니를 채우려는 욕심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기 사랑. 이것은 결국 욕심과 연결된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받고 도덕적인 권면도 듣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푸대접을 받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요단강에 가서 온몸을 발가벗고 7번 들어가서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킨 1등 공신이요 군대의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왕 밑에 왕 다음에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2인자요 최고 권력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뭐가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군대를 움직이는 최고 장관이니까 그가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나 부유함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에도 재력에도 명예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갖추었는데 내가 당뇨병 환자다. 또 신장이 안 좋아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불편이요 약점입니까? 당뇨가 있으면 운동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포도도 한 알, 두 알 세워서 먹어야 돼요. 맛있다고 포도송이 한 송이 다 먹으면 당이 올라가서 큰일 납니다. 혈액투석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병원에 가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어가지고 기계를 통하여 독소를 걸러냅니다. 한 번 누워서 피를 빼고 깨끗하게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최소한 3번, 4번, 이틀에 한 번 보는 병원에 가서 온몸의 피를 다 빼가지고 독소를 걸러가지고 3시간, 4시간 누워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피는 약 5리터 정도가 되죠. 그걸 다 몸 밖으로 빼가지고 기계의 힘으로 독소를 걸러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의 노폐물, 이 독소를 제거하는 콩팥, 신장 기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불편, 육체의 약점,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약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장애요, 인격의 불편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 자주 화를 내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오늘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 정신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 하는 장애인 올림픽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다리가 의족이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다 의족이고 양팔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발선에 무릎을 꿇고 100m를 달리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막 11초대를 주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히어진 그걸 이렇게 두 다리에 박아가지고 뛰는데 11초대를 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카메라맨이 얼굴만 비춰주는데 전혀 장애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점자를 가르쳐주고 국내 국외에서 내민 선교단체를 인도하시는 안도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를 후원한다고 매달 세빛 내민 선교회 소식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월간지 표지를 딱 넘기면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에 안도환 목사님의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달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꼭 읽어봅니다. 믿음을 주고 비전과 영감을 주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찌 이런 믿음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라 완전히 치료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절망의 모습이나 교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내, 국외 어디든지 초청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 내가 이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은 영의 눈이 떠여져서, 마음의 눈이 떠여져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입이 다친 사람이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독한 장애, 삼중 장애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체적 불편, 신체적 장애만 장애인 줄 생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인식의 기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해요.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더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이 자기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자신의 얼굴을 모릅니다. 나만 장군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나라의 버팀목이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입니다. 어깨에 별을 10개를 달아줘도 시원치 않은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모르는 부끄러움, 남모르는 약점이 있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다는 것이죠. 몸에 붉은 반점이 피고 때로는 흰 반점이 피고 나중에 피부가 썩고 심하면 피고름이 나는 그것이 문둥병입니다. 나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되기 전에 기초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썩고 냄새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손가락이 다 뭉그러지고 눈이 썩어서 이 눈이 빠지기도 합니다. 세포를 괴사시키는, 또 신경을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것이죠.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 주인 마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진이만 그런 나이에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텐데 13살, 14살의 이 어린 소녀가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인 마님이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자기 나라 왕에게 그 말을 하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 편지를 써주면서 어서 빨리 가서 고치고 오시오. 그래 나아만 장군이 왕의 편지를 들고 그리고 나귀의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떠나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을 경유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고는 끝입니다. 들어와서 차 한 잔도 주지 않고 들어오라 소리도 하지 않고 코빼기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그래도 큰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 왕은 나 때문에 불불 끓고 나를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해도 넘어간다.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버럭내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 바르발 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진구다리를 뿌려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계급장에 의지하고 배운 것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과 돈을 의지하는 인간의 교만이죠. 자기 몸에 그런 부끄러움이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러 왔으면 환자답게 처방을 내리는 대로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대접을 안 해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내며 자존심을 내세우며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문둥병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런데도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화만 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를 알아야만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병, 정서적인 병, 인격의 질병 이것이 병인 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먹으로 치는 것만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죠.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말로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정신적인 질병의 상징이죠. 정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멸시하고 깔보고 그것은 아주 큰 병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너는 미련한 놈이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이라도 실오라기만한 것이라도 멸시하고 모욕적인 은행 심사를 행한 것을 다 갚기 전에는, 보상하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처방이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 같이 예수 믿는 형제에게 욕을 하고 너는 미련한 놈이다, 쓸모없는 놈이다, 그 말을 했다고 그걸 다 보상하기까지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 죽은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이 있고, 지금 살아서 경험하는 현실적 지옥, 마음의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지옥도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적 지옥, 실제적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용서를 모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곧 용서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도말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미련하다, 너는 무가치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지극한 영적 교만입니다.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불의합니까? 누가 그런 구별을 지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영적인 무지요 유혹이요 영적인 불행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어찌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은 바로 그 마음이 감옥이 되고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심령 가난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천국 시민, 천국 백성들이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신앙의 헌장인 것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미국 독립선언문, 대한민국 독립선언문, 그 헌장 속에 위대한 정신이 들어있어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시민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천국 시민의 헌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직설법으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미운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값싼 은혜로 진정한 변화가 없는 해픈 혜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있고 무한한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베풀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을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증언합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으면 처음에는 혈액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수액이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의사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물까지 다 쏟았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죽음의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아래로 당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 십자가 나무 모양의 못을 박아 매달았으니 손과 발 그 못자국 뚫린 구멍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고난, 이 고통, 죽음의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요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을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버지를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죄도 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고난의 세례요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지요.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죽음의 선자, 죽음의 고통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다면 이 죽음의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선잔을 다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힘입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게 욕을 하고 너는 미련하다,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는 영역입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시험을 받으나 깨닫고 겸손하여 이 천국을 회복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인간적으로 다 갖추어진 나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인격이 병든 자요 인격의 장애자였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처방을 인간의 생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렸죠. 장군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그 병이 고쳐진다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장군이여, 다시 생각하소서. 그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급장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명성과 부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 요단강에 1번, 2번, 7번 몸을 탄 겁니다. 요단강은 자아가 죽는 자아 죽음의 강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는 깊은 마음의 겸손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을 건넜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자아가 죽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물질의 욕망, 소유의 욕심을 조심하고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인격의 장애를 조심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간의 자존심, 교만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새로 살아나서 이제 마음의 감옥에서, 마음의 지옥에서 해방되시고 천국 시민의 헌장, 천국 시민의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복음의 신앙으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